출애굽기 6장 말씀인데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억한대요. 무엇을 기억해요? 언약. 언약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 나의 언약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지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이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종살이를 430년 동안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종된 삶을 살았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고역, 심한 고역을 시키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5장 말씀 후반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 모세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1절 말씀이 시작하는데 모세야 이제 내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행한 일을 네가 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리라. 그리고 내어 보낼 뿐만 아니라 쫓아내리라. 아주 급하게 내어 보낸다는 거죠. 내어 보내는데 빨리빨리 나가 이렇게 쫓아낸다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여호와께 주신 사명 할 일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장자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서 광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섬기게 하라. 이렇게 전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낼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430년 동안이나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을 위해서 애굽 나라에서 종된 삶을 살았잖아요. 심한 고역, 노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벽돌 굽는 일을 했어요. 애굽이 세계적인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성을 건축하는데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주고 또 진흙을 줘가지고 날마다 벽돌을 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을 쌓는 일에 동원해가지고 힘든 노동을 하게 했어요. 고역이죠. 그런데 일할 사람들인데 일할 사람들을 내어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벽돌을 굽게 하되 이전처럼 집을 주지 말고 가서 집을 주워 가지고 와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그러나 이전의 벽돌의 수요보다 하나도 감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장씩 벽돌을 구웠어요. 그러면 거기 구울 수 있는 집을 두고 진흙을 줬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혹들에다가 혹을 하나 붙인 격이죠. 집을 주지 아니하니까 집을 주우러 다녀야 돼.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집을 주워와서 진흙과 함께 벽돌을 굽는데 이전에 300장 구웠다면 하나도 그 수요를 감하지 않냐고 여전히
이전처럼 300장의 벽돌을 굳게 했으니 그들이 더 심한 고역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학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심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또 어찌하여 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심한 학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해요. 모세야, 이제 내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행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강한 그 손의 일로 말미암아, 능력의 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이제는 내 말대로, 내가 너를 보내서 바로에게 전한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게 될 것인데 급히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러면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라고 말을 했고, 그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하면서, 바로가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하면 내가 누구라고 하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없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이 마이크도 누군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이 마이크가 갑자기 쇠가 이렇게 모양으로 변해가지고 안에 전선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죠. 강대상도 그냥 아름드리 나무가 탁 잘라지더니 껍질이 벗겨지고 이게 나무 모양으로 강대상 모양으로 잘라져가지고 붙여가지고 페인트 칠해져가지고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죠.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죠. 분명히 있잖아요. 이 교회 건물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주 만물은 다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세요. 근데 여호와는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하신 분.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릴 일 없죠.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나이가 10살, 20살, 50살, 60살, 70살, 80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노화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이게 제한을 받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강주에 있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게 있잖아요. 서울에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없죠.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 모든 것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잖아요. 전능하지 않잖아요. 만약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히 이기죠.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지옥 맛이다, 이 세상이 지옥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불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로 인하여서 애굽 땅 전역에 전국에 재앙을 내려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오늘 여호와가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요. 애굽 땅에서. 근데 내어 쫓아요.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 430년 동안이나 자자손손 종살이했던 고난 가운데 심한 거역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 종된 삶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의 삶으로 풍성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 사람의 종 삼았던, 애굽 사람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이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데려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와 너의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의 증거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데려가셔서 들어가게 하셔서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시고 그 얻은 땅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대대손손 이어받는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음소리를 내죠.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한계에 도착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누워서 신음소리 냈잖아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피파되고 죽어가면은 우리 영혼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우리 존재가 신음소리를 내면 내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한계에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듣고 너를 그 고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를 내가 일으켜 주리라. 힘과 능력 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서 그 땅을 취하여 거기에 거하게 하리라. 내가 약속하신 생명의 삶과 풍성의 삶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님인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성도님이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 이 어려움이 오고 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도저히 사는 게 지옥 맛이야. 그래서 예수님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를 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 커서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고난이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지고 가는데 마치 눈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가 너무 커서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고 십자가를 잘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적어지니까 가벼워졌잖아요. 그러니 또 자기 십자가니까 지고 가는데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잘라주세요. 알았다. 잘라준 거예요. 더 가벼운 거예요. 그 십자가를 또 지고 가는데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힘들어, 그 고난이. 그래서 한 번만, 마지막 3-4번인데 한 번만 이걸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라주니까 십자가가 아주 작아졌어. 그러니까 들고 갈 만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꿈에 무슨 꿈이 있냐면 십자가를 한참 지고 가는데 그 앞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 그 큰 십자가처럼 큰 십자가를 막 지고 가는데 낑낑대면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 바보들, 난 이렇게 가벼운데. 그리고 갔는데 한참 길을 가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야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요단강에 딱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고 온 큰 십자가를 딱 내려놓으니까 이쪽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다리가 되는 거야. 다리가. 그래서 건너가.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딱 내려놓으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잠에서 깼어요. 꿈을 깼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 끝까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지고 가야 되는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나중에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이 인내의 훈련을 배우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주님을 믿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요. 그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호 담대한 믿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면 그 믿음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받아서 우리가 철강성 찌꺼기 덩어리잖아요. 이 철강성을 뜨거운 영광로에 들어놓으면 뜨거워 하지만 그 뜨거운 영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모든 찌꺼기 불순물들이 다 타져 없어버리고 온전한 철만 남잖아요. 철만, 100% 철. 금도 마찬가지. 금강석, 와, 금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금은 조금이고 나머지 그 금강석 안에 불순물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광로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뜨거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탈 때까지 그 뜨거운 불에 견뎌야 돼. 이게 연단이. 그래서 그 금강석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불순물이 다 타져서 없어버리고 금만 남은 게 가치가 있어. 100%의 금, 정금, 순금. 응? 여러분, 금강석 100톤, 1톤짜리 이삿짐 트럭 아시죠? 용달 1톤짜리 100톤이니까 100대분이 금강석 얼마나 많이 뺐어요? 근데 이걸 용광로에 집어넣고 찌꺼기를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금만 100kg 밖에 없어. 100kg. 금 100kg 나오는 거예요. 100톤이나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응? 바로 이와 같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을 삼고 심한 거역을 시키고 학대를 당하니까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부러지는 신음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말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마 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마 약속하신 은혜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처럼 반문해서는 안 돼요. 어찌하여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학대 당하고 있는데 구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정하신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길과 여호와의 길은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길이요, 영생길이요, 천국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비닐하우스 농원을 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하초, 꽃들이 많아요. 소문을 듣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문대로 그 비닐하우스 온실 안에 하초가 있는데 아주 진기하고 아름다운 하초들이 가득 찼어.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이야, 여기가 꽃천국이구나, 꽃천국. 그래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한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하초들이 이렇게 큰 하초들이, 진기한 하초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그 하초들 사이에 그 가운데 조그마한 하초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하초에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주인 양반, 저 작은 하초가 이렇게 큰 하초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늘이 져가지고 잘 자랄 수 없잖아요. 저건 가치 없는 하초인가요? 물어봤어.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가치가 없으니까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라 그런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중기한 하초 중에 저 하초가, 작은 하초가 가장 중기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답을 하는 거예요. 예,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오래 살고 생존력이 있고 더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하초 사이에 둘러놓으면은 그늘이 져보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있으면 이로만 큰데 빨리 자라. 근데 뿌리를 깊이 못 내린대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런데 어둠이 고난이잖아요. 태양빛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이 나무가, 작은 하초가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내린대요. 살려고. 그래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초일수록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믿는 우리를 나를 존귀하게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서 주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 쓰시고, 나를 들어 쓰실 때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한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인내와 연단을 받고 그들을 구원해냈을 때에 그들이 강성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세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 내가 애굽왕 바로에게 행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내어 보내되 쫓아내 보낼 것이다. 그 일을 모세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가 얼른 나가 내어 쫓아요. 해방돼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36년 일본 압제를 받다가 8.15 해방 맞았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 8.15 그 해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았다. 자자손든 압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밤 6월절을 지켰는데 6월절에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쓴 나물을 먹었어. 쓰디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어. 여호와께서 쓴 나물.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됐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쓰디 쓴 정말 고통의 삶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발효시키지 않는, 발효하지 않는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바니까 얼마나 거치고 딱딱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벽돌을 구우면서 당했던 심한 고역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딱 맞네. 삶은 달걀이에요. 삶은 달걀. 삶은 달걀을 먹게 했어. 근데 다른 것은 삶으면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이 달걀은요, 우리가 적당히 익으면 꺼내서 그렇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이거 뭐냐면은 이들이 430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계속되고 계속될수록 연단을 받아 더 단단해져서 강인해지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너희는 쓰디쓴 나물을 먹고 거친 빵을 먹고 삶은 계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치 어떻게 알고 조주희 성도님이 삶은 계란을 가지고 와서 다 나눠주셨어요. 삶은 계란뿐만 아니라 또 생계란까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계란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어요. 이거 비린내도 안 나고 아주 부드럽고 맛있고 몸에 좋아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드러운 삶은 계란도, 생 계란도요, 삶으면 단단해지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마치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마치 알고 가지고 오신 것처럼 생계란, 삶은 계란 두 가지를 다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특별히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라.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주님의 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해라. 근데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는 시간인데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 사람 먼저 만나려고 주님 안 만나. 주님의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 일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내 일을 하느라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눈을 떴을 때 특별히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일, 내 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우리가 먼저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사람 일 하기 전에 주님의 일을 먼저 하여서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가 제 아들 나의 십자가 고난을 잘 감당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과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